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많이 신고 거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많이 신고 거두시죠? 신고 계시죠? 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시나요? 네. 히브리서의 그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뭡니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까요?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듯이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만이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저 하나님 나라에 그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결코 예수를 버리지 말고 또 유대교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더 견고히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때 그 고난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이런 고난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임했을 때 단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내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죽일까? 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기에 저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고난을 주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상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지요.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긴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영상으로 보지만 실제 역사는 이보다 더 참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자들이 며칠씩 굶겨가지고 여러분을 내게 달라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산채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고 기둥에 묶어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순교할 수 있겠느냐? 이 히브리서는 저런 고난 속에 그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저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10명이 연이어서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멸해 버리려고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 있는 그런 고문 기술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로마는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거나 반체제 인사들을 데려다가 그 고문을 통해서 굴복을 시키든지 죽이든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런 이 적대적인 어떤 세력으로 느꼈던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로마가 결국은 이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어버리죠.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이제 이 모든 종교를 자유화시키면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어지죠. 저런 고난이 왔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장면들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이렇게 나온 발췌된 내용들이죠.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코바디스라고 하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영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저렇게 사자들이 이렇게 달라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장면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렵고 떠는 게 아니라 찬송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 무참하게 사자에게 찢겼던 사람들이 시신을 모아놓고 봤더니 그 순교자들의 얼굴들이 전부 다 평안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리스도 돔 같은 사람은 요한의 제자인데 어떻게 하든지 그 서문학교의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를 해유를 시키면 효과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굴복을 시키려고 해유를 합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결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근데 해유를 하려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만 불러라. 그 이유는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해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됨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저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것과 이 하형을 당하는 것, 둘 중에 당신이 선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더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 사자가 급소를 물으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난 그건 싫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내가 금방 죽지 않잖아요. 그 뜨거움에 온몸이 타져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나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죽을란다.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결코 어떤 그런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자원했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전혀 크리스찬들의 그런 믿음의 권세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위험들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않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로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렇게 핍박을 해놓고 무너져 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 죽음 앞에 그 당당했던 크리스찬들의 모습들, 세상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정말 어떤 그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위험을 갖출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했던 사람들, 실제로 저렇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큰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구원, 세상 그 어떤 것과 저런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잠깐 보죠. 이 앞주에 우리 제목을 잡아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자, 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일락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혹시 내 자신은 홀로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이 앞주에 설교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런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진짜 예수를, 예수 복음을, 그리고 한 시간의 예배를, 내게 주신 직분을, 나에게 주신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들을 만약에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지금 내 자신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신앙이 저런 고난이 왔을 때 또 흔들림이 없고 정말 믿음의 그런 영적인 권세와 그런 어떤 신앙인의 위엄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교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런 핍박과 유혹이 왔을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도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피해보려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옛생활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것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젖만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1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한 분야를 그렇게 여러분 배웠다면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얘기를 할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부인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분명한 그런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젖만 빠는 단단한 그런 어떤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다 보니까 어쩌죠? 듣는 것이 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깊이 듣지 못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뭔가 복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든 편안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어서 형통하기를 원하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벗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례의 안수와 부활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 초보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신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지각을 사용하는 말을 하면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고난이 있으면 그리고 유혹을 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뭐 사준다고 하면 유괴범들이 쓰는 방법이 있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고난이 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가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다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 영상에 저 사람들은 어쩌죠? 아니 저렇게 사자를 굶겨가지고 사자에게 물어뜯어 죽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저렇게 못을 박아서 산채로 매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장성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흘러떠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영혼의 닻을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가요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정박을 하려고 하면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면 여러분 물결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어쩌죠? 흘러가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예요, 닻이 딱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영혼의 닻을 어디다 내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것, 이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말씀을 보시면 6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6장 4절. 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나요? 여기 보실까요? 한 번 비침을 얻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봤어요. 이런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믿음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오늘 말씀인가요? 6장 9절 어제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을 딱 확정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거기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이듯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거론되어져 있는 이런 한 몸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실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도 예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12 제자의 무리 속에 진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면서 또 주님께서 베푸신 말씀에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행하신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하죠? 타락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누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선줄로 심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비가 내려요. 여러분 비가 내려서 싹이 트는 게 아니에요. 씨가 있기 때문에 싹이 트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그 씨는 하나는 합당한 채소를 맺고 하나는 엉겅퀴와 가시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엉겅퀴와 가시를 맺으면 그건 불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지옥을 얘기합니다. 합당한 채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신앙을 얘기하지.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그걸로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제사함 받지요? 의롭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이건 교리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 여러분 한 번 비침을 얻고 여러분 은사를 맛보고 말씀의 내시의 능력도 경험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하나님 말씀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여러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흘러 떠내려갈까 늘 염려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닻을 내리고 그렇게 견고한 믿음에 장성한 그런 신앙인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저는 그래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자꾸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간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 안식에 모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궁극은?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 다녀가지고 뭐 하겠어요?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듯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저런 고난이 내게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변절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저런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겨낼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자가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 진짜 그 입을 확 하면서 표호하면서 우리한테 달라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부인할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정말 갈등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방식으로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방식,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옛 방식으로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정도로 나를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어쩌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들이 체득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 가운데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성한 믿음이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유혹이 옵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사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할 때 그 믿는 바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는 돈보다도 세상보다도 나보다도 누가 더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이 그냥 콧노래처럼 나와야 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이걸로 답이 안 나오세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근데 놈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 돼. 돈보다도 세상보다도 나보다도 더 좋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구속사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마음 가운데 느껴진 게, 야, 나 청년 때 이렇게 나한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청년들한테 이 구속사 강의를 이렇게 해주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때는 많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염려가 있어요. 내가 뭘 해먹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이 참 많지. 저도 청년 때 무던히나 갈등했어요. 많은 그런 방황도 있고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락실에 가면 벽돌 깨기 있죠? 해보셨죠? 벽돌 깨는 거. 그게요 신앙생활이 그거더라고. 나를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바운더리가 뭐냐면 내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어쩌냐면 내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깨트려야,
육을 깨트려야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이주의 어떤 그런 사고, 자아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어떠냐, 막 그 벽돌 깨뜨릴 때 그렇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보니까 막 벽돌을 몇 개씩 막 늘어나더만, 그리고 막 깨뜨리더라고. 저는 그 벽돌 깨기를 못 해가지고 한 번도 다 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 신앙 시간은 그거예요. 나를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을 깨뜨려야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나를 깨뜨려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고, 아멘. 이 세상의 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들, 진짜 말씀의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몸에 축적이 돼야 돼요. 이번에 뉴스 봤더니 75세 된 할머니가 그 보디빌더 가가지고 우승을 하셨더라고요. 75세인데. 와, 그분은 그 하도 신기해서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봤더니 한 발이 못 쓰게 됐대요. 잘 안 움직이고 마비 증세가 오더래요. 에어로빅 강사였는데, 그래서 이 발이 못 쓰게 되어지니 잘 안 움직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했대요, 보디빌더를. 근데 딱 낫더래요. 근데 75세 할머니가 완전히 근육질이야.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은 수없이 바벨 들었겠지요. 굿샵을 했겠지요. 자기 몸 관리를 한 거예요. 근육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 여러분 내적인 힘을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배양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면 거뜬하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믿기는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어. 지식만, 머리만 크지 실제로 고난과 유혹이 오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팡팡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요. 예,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구돌라올멜 왕과 전쟁을 했어요.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서로 이렇게 따로 동서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380명을 모아가지고 가서 롯을 구출해오고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 승리에서 돌아오는데, 아니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자기에게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그 전쟁에서 얻어진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여러분 시편 110편에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멜기세덱,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이 본문을 봅시다. 자, 1절,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래요. 그런데 또 이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왕하고 제사장은 어쩌죠? 하나님이 상권 분립처럼 딱 구분해 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사울은 정권을 다윗에게로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신기합니다.
왕인데 또 제사장이래요. 더 신기한 건 뭐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대요. 과일까요? 그런데 여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여러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대요.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어.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한다고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죠? 큰 민족이고, 두 번째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과 땅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것을 위한 보조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놓고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주저함 없이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뭘 의미할까요? 순종을 얘기할까요? 단지 순종만 아니에요. 저는 뒤에 이제 6장 하반절의 얘기도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오래 참았어요. 그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의 정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이 짠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한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행위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림자처럼 예표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읽다 보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 기술이 있는가 모르겠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을 얘기할 때 그 의는 뭐냐면 사실은 계속 켜놓고 계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해요. 의의 반대말은 뭐죠? 죄예요.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의 왕으로 오셨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린 제사를 받고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였을까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의를,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루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까지 넘어갈 때 계속해서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와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에 대한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바꿔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 아론의 그런 어떤 이 제사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론을 통해서 드린 제사는 제사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 그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큰 양품 같은 곳에 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죠. 그리고 그 법궤하고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 속죄소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은 소, 저 속죄소라고 얘기하죠. 그럼 제사장은 가서 뭘 하냐면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는 항아리, 십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시험을 굉장히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웠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건 신령한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죄더라고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뭘 했어요? 그들이 십계명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1계명, 2계명을 그들이 언약 결혼식 했던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아오는 순간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 죄예요. 여러분, 만나를 주셨더니 만나를 통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 아론 너희들이 주야장창 해 먹을래? 우리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법궤 안에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뭐죠? 율법이죠. 근데 율법의 요구는 뭐죠? 두 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이 사람 복을 주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사람한테 벌을 내리세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난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그 시운소, 속죄소를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어째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율법을 범한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뭘로 가려 있죠? 덮여 있죠?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 덮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인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거기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피는,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는 귀합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지 죄를 덮어놓는 차원에서의 제사가 이제는 아론의 제사가 완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늘 체험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제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해야 될까요? 의의, 의로움에. 그래서 성화예요. 의롭게 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 그 믿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평안은 뭐요? 여러분 돈이나 여러분 권력이 있어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평안합니까? 권력 있다고 평안할까요? 그렇죠. 지금은 돈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좀 편안하겠다.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떤 그런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의의 삶을, 그리고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진짜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져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충남인가에 거기 삭교천 마지막 기념 행사 끝나고 이제 청와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삭교천 그 행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기사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자네는 내가 부러운가? 그랬다고 그래요. 기사가 아무 말 못하고 있었겠죠. 대통령이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18년 동안 한 번도 발 뻗고 잡은 적이 없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18년 동안 독재를 했으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온통 나라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한 번도 발 뻗고 잔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러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뭘로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을 믿는 것 갖고는 그 의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때는 죽어야 돼요. 죽을 때는 죽어야 돼요. 온수도 사랑해야 돼요.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고, 내 자아를 주장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의와 평강을 경험하고, 그 의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면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해 버려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도요, 한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후손 가운데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거론해요. 다윗도 그 시대에 멜기세덱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희미하고 그림자 같았지만,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완전히 성경이 그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제사까지 드려주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것, 의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